이 가시나무새라고 하는 이 노래를 통하여서 오늘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흔들림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속에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다 보니까 가시나무 숲과 같이 하나님이 쉴 곳도 없고 내 자아도 참된 쉴 곳이 없는 그러한 인생의 삶에 대한 그러한 노래들이 가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제가 가사를 잠깐 이야기하면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이 없네. 내 속에 내가 너무 많다 보니까 내 참된 정체성을 찾기 어렵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죠. 하나님 없이 삶을 살았던 시리고 시린 수많은 날들, 찢기고 찢겼던 수많은 그러한 날들, 그러한 것으로 인하여서 상처받고 아파하고 몸부림을 치는 어떠한 그러한 자기 실존에 대한 그러한 고백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우리를 흔들고 있는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섬기지 못하게 되어지면 그 자리는 반드시 내가 신이 된다든지 다른 어떤 것이 신이 된다든지 그 자리를 반드시 채우게 되어져 있습니다. 물질을 채우든 아니면 자식에 집착을 하든 세상적인 쾌락에 집착을 하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계시지 않게 되어지면 반드시 그 자리는 다른 것들로 인해서 수많은 다른 것들로 인해서 우상들로 인해서 그 자리를 반드시 채우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 속에 하나님을 온전히 두게 하지 못하게 하는 거짓 우상들, 짝퉁 하나님의 모습들, 혼란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지만 슈퍼마켓에 갔는데 어떤 물건이 있고 그 물건 아래 거기에 대한 정당한 대가의 가격표가 이게 딱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어린아이 하나가 들어가가지고 가격표를 다 바꿔놔버리고 말았어요. 여기 있는 거 갖다 저쪽에다 놓고 저쪽에 다 섞여버리고 완전히 다 엉켜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원래 100원짜리인데 막 15만 원짜리 붙어 있고 뭐 250만 원짜리가 1000원에 붙어 있고 막 뒤죽박죽이 되어져 버리는 뭐가 가치가 있고 뭐가 소중한지 전혀 모르는 그러한 삶.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솔로몬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서에 보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항상 새로운 것 같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가면 또 실증을 느끼고 또 다른 새로운 것을 찾고 아무리 귀하고 소중하고 좋은 것 같지만 그 솔로몬이 고백했던 것처럼 해 아래 새로운 것은 결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왜 필요해야 하는지 우리가 복음을 왜 알아야 하는지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오늘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특별히 로마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의 죄악을 아주 적나라하게 오늘 18절에서 32절까지 보면 이방인의 죄악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그것을 까발리듯이 이게 들춰내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그 유대인들이 오늘날 우리가 재판을 1심에서 하게 되어지면 좀 억울하다. 그러면 우리가 2심에 항소를 하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막 들춰냈던 그 죄악들을 도저히 우리가 인정을 하지 못하겠다 해가지고 항소를 해버립니다. 그 항소하는 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또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2장을 통하여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너희들이 선민이지만 1장에는 이방인의 죄를 이야기를 하고 2장에는 유대인의 죄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로마서 3장 21절의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로마서 3장 21절의 말씀에 오면 이제는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모든 상황들, 모든 것들 이제까지 로마서 1장, 로마서 2장, 로마서 3장을 통해서 이제까지 이야기했던 모든 것들을 완전히 반전을 시키는
단어가 바로 이제는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는 율법 안에 있고 율법 안에 너희들이 정죄를 받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누리고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이야기, 바로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는이라고 하는 그 핵심적인 단어, 그 단어가 상황을 완전히 반전시켜버리는 그러한 상황의 이야기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이방인들의 죄를 많이 드러내요. 그러면서 왜 예수님이 십자가가 필요했는지, 그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 사건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과정 속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 어마어마한 죄 문제를 오늘 여기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누구누구가 아니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오늘 로마서 1장 32절에 보면 그 모든 죄악이 마지막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마지막 결론을 내려요.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이 사형이라고 하는 말은 사망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죄의 결과는 반드시 사망이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의 이야기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죄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분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켰기 때문에 바로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바로 뭐예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아야만 됩니다. 구원 받아야 천국 갑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셔야만 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만큼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구원 가지고 뭐합니까? 거기다 이론도 못해서 10원이 있어야 눈깔 사탕이라도 사 먹죠, 이렇게 장난스럽게 이야기를 하지만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소테리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소테리아라고 하는 원어의 단어의 뜻이 바로 뭐냐면 건져낸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딘가에 빠져 있기 때문에 건져낸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지요. 여러분들, 성경에 우리가 어떤 질문과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항상 정답은 내 이성에서 찾는 것도 아니고 내 경험에서 찾는 것도 아니고, 모든 문제의 정답은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성경에서 찾아야만 됩니다. 우리가 어딘가에 빠져 있는데 그 빠져 있는 곳에서 건져내는 게 구원이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은 우리가 어디에 빠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두 가지에 빠져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어디에 빠져 있다고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에 빠져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말은 관역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은 내가 이 백성을 지은 것은 이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과 이유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관역에 정확하게 맞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삶을 살지 아니하면 이것은 관역에서 벗어난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을 하고 뭔가 강간을 하고 뭔가 사람을 두드려 패고 세상이 이해하고 있는 기준이 있는 그러한 죄를 짓는 것만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벗어나는 거지만 그것은 후자고, 전자는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의 승리를 살지 않는 것,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뜻에 벗어나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 죄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창조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는 것은 요한복음 16장 9절의 말씀에 근거하면 그것은 죄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죄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인의 죄가 있고 결과의 죄가 있습니다. 뿌리의 죄가 있고 열매의 죄가 있어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결과도 중요하고 열매도 중요하지만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수많은 죄악을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죄에 대한 부분들은 다 결과의 죄를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죄는 열매의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근본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바로 뭐냐면 원인의 죄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뿌리의 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 1장 18절서부터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해버렸어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치 아니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해요. 죄악된 삶을 살아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오늘 제목이 뭐예요? 바꾸었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 23절의 마지막에 보니까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바꾸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장자로 세워주셨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권, 하나님의 통치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통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버리고 말았습니까? 바로 다 바꿔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시대는 바뀌었지만 동일하게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하나님의 특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생명력, 이러한 모든 것들을 세상 것으로 다 바꿔버리는, 존귀한 것을 세상의 욕심과 욕망으로 다 바꿔버리는 그러한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죄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을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에서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그렇게 되고 그렇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그 열매로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29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28절에 보니까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막 싫어했어요. 상실한 마음들 하나님 그냥 포기해버렸어요. 합당치 못한 일을 막 하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열매가 뭐가 나오냐?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분리가 되고 하나님을 떠나가 버리니까 그 원인, 그 결과로 인하여서 불의가 있고 추악, 탐욕, 악의, 사기,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 비방, 미워하고 능욕하고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고 부모고요, 우음의 배약, 무정, 무자비, 이러한 열매의 모습으로 우리가 흔히 윤리적인 어떠한 그런 잣대의 기준으로 이것은 죄다라고 하는 보여지는 열매의 죄로 오늘 여기 성경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모습들은 과연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는 참된 하나님을 믿고 참된 하나님을 과연 우리는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수많은 것들로 바꾸어서 거짓과 짝퉁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내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대행하고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아니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만 됩니다. 간단한 예로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많은 신들을 섬기고 살아가는 예를 한번 몇 가지를 한번 들어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막 열을 내고 이성을 막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큰 소리를 막 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붙잡혀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거기에 내 모든 열정, 내 모든 관심, 내 에너지를 쏟아붓게 만들어버리는 뭔가 거짓된 우상, 짝퉁 하나님,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돈을 어디에다 사용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 하루 24시간 1440분 86,000 몇 초, 여러분들 그 하루의 삶의 시간들을 과연 어디에다가 제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먹는 것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쇼핑하는 곳에, 아니면 오락을 하는 곳에, 운동 경기하는 곳에, 자녀를 양육하는 곳에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생각하시죠. 저것 하나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죠. 어떤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 하나만 해결이 되어지면 잘 되어질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살펴보면 그것조차도 우리들 속에 있는 우상이 되어지는 그러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 소망교회를 은퇴하신 김지철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는데 우리의 육체를 즐겁게 하는 신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 신이 바로 뭐냐면 음식의 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TV 채널 10개 가운데 8개는 먹는 겁니다.
참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전부 어딜 가면 떼거리로 몰려다니면서 그렇게 뭘 먹어요. 아주 그냥 먹어댑니다. 요즘에 먹방이 유명하다고 하죠. 저는 잘 안 봤습니다만 아주 그냥 가냘픈 여자가 막 이것만큼 갖다 놓고 계속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또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은 뭘 때문에 쳐다보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그게 막 유명, 그 먹는 거를 하는 먹방 그 BJ라고 하나요? 그게 막 그 유튜버들이 막 몇만 명씩 막 되어지고 막 그거를 먹는 거를 1시간 2시간씩 계속 그거를 먹는 것만 쳐다보면 대리 만족을 하는 건지 뭐 때문에 쳐다보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막 그게 유명해지는, 이 음식이 신이 되어져 버리는, 그래서 이 먹는 것을 몇 시간을 막 하고, 미식가는 좋아요. 오늘날 이 시대를 가만히 보면서 미식으로 끝나나요? 제가 볼 때는 미식의 단계를 넘어서 탐식이 되어져 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돼요. 머리는 다이어트를 계속 해야지 하면서도 계속 음식을 먹는다고 한다면 그 음식은 그 사람에게 신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아니하든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먹는 거하고 그거하고 뭔 상관이 있겠느냐 라고 여러분들 생각할지 모르지만 통제가 되어지지 아니고 제어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그것이 온통 나를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나의 우상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섹스의 신이라고 하죠. 요즘에 여러분들 요즘 젊은이들은 굉장히 많이 결혼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어졌다고 하죠. 평생을 살아야 되는데 한번 먼저 살아보고 마음이 맞으면 이제 살겠다라고 하는 그 유럽, 미국의 문화들이 우리나라 속에 들어와 가지고 지금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지금 성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전단지마다 인터넷 들어갈 때마다 온갖 성적인 그러한 것들이 상품이 되어져서 전시가 되어져 버리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섹스라고 하는 이것에 많이 몰려져 있는, 이것을 위해서 바람을 피고 이것이 온갖 집중이 되어져 버리는 그러한 경우, 오늘 이 시대에 섹스가 신으로 다가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세 번째 신이 바로 뭐냐면 뭐가 신일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음식이 신이고, 두 번째는 섹스가 신이고, 세 번째는 오락이 신이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포츠를 좋아하는 것은 마치 신흥 종교의 교주를 섬기는 것과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모여서 함께 찬양하는 것처럼 운동장에 가면 함께 모여가지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그렇게 떼창을 하고 열광을 하고, 참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찬양을 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정도로 목이 터져라고 그 야구 경기장에서 그렇게 열광을 하고 2시간 3시간은 에너지가 넘치도록 그렇게 찬양하고 넘치도록 그렇게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매일 영화를 보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한국 인구가 얼마 안 되는데 영화 한 편이 막 1,000만 명을 넘어가 버려요. 한 달에 영화를 보는 인구가 2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것이죠. 엄청난 것입니다. 또한 게임 중독 있죠. 우리 집에도 한 분이 계십니다. 아주 이렇게 보면 뭘 그렇게 맨날 다 죽여요. 가만히 보면 뭘 이렇게 어떤 때는 칼로 죽이고 어떤 때는 총으로 죽이시고 아주 살리는 역사를 하라고 나는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 죽이는 일 말고 살리는 일을 하라고 그렇게 설교하는데 우리 아드님은 매일 죽이셔요. 내가 볼 땐 살리는 것은 하나도 안 해요. 매일 죽이는 일만 하셔요. 그렇게 열심히 하십니다. 참 오늘 게임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도 신 하나씩 다 모시고 있죠. 그게 바로 뭐예요? TV 신이죠. 여러분들 텔레비 구석재에다 갖다 놓은 사람 손들어 보세요. 항상 텔레비는 중앙에다 놓습니다. 어느 집이든지 중앙에 놓고 모든 의자는 그 텔레비를 향해 놓여져 있습니다. 가족들이 모여서도 오직 텔레비를 향하여서, 이게 TV가 집안의 중심이 자리를 찾고 있는 거예요. TV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24시간 인도하시도다. 옛날에는 애국가가 나와서 더 보고 싶어도 못 봤어요. 근데 지금은 24시간이 나옵니다. 24시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수많은 채널을 통하여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TV만 있으면 하루 종일 집에서 복사기 놀이를 해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역사를 많이 해 주십니다. 참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요. 오늘 여기 성경에서 2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생명력의 역사,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장자의 상속권, 이 엄청난 역사를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짝퉁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이러한 잘못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주인이 되지 못하고 이러한 것들로 이 내 마음의 우상으로 주인으로 삼은 것, 이것을 전부 바꿔놔버리는, 완전히 뒤죽박죽 바꿔놔버리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까요? 왜 자꾸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 자리에 세상적인 것들을 자꾸 우리가 그것을 마음속에 갖다 놓을까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염려가 많이 있습니까? 안절부절하지는 못해. 뭔가 뭐를 해야지만이 안정이 되어져요. 그렇지 아니하면 불안합니다. 안정감이 없어요. 불안해요. 초조해요. 이 불안하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중심에서 하나님의 평안함을 주시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것저것을 우상을 가지고 자꾸 그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 삼아서 그 불안감을 뭔가를 이렇게 바꿔놓으려고 하고 잠깐의 쾌락을 위하여서 이러한 것들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 이유가 바로 뭘까요? 왜 우상을 자꾸 우리들 마음속에 둘까요? 왜 세상 것들을 신으로 자꾸 바꿔버릴까요? 두 번째 이유는 마음이 허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전한 마음을 채워줄 일시적인 만족감을 향해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헤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편의 찬송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시편에 나와 있는 모든 찬송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18편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어주십니다. 내가 힘써 여호와를 찬양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마음이 허전할 때가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모습들. 세 번째로는 열등감의 응어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힘써 일하고 왜 힘써 노력을 하고 왜 힘써 자기 어떤 스펙을 쌓고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나 이런 사람이야 보여주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이렇게 잘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그 열등감의 응어리들이 있어서 뭔가 세상 사람들에게 자기가 이런 존재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자꾸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들을 자꾸 우상을 삼아서 그것들로 인하여서 만족과 안식을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요소들이 우리들 속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좀 말씀을 몇 가지만 간단하게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 성경의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불의로 말미암아서, 그 다음에 경건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불의로 말미암아, 경건하지 아니함과 불의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바르지 못한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 사람 앞에서의 바르지 못한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바르지 아니하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바르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굉장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화가 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 속에 보이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는데 오늘 여기 19절은 자연 계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언어에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계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연계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울과도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러나 인간들이 너무나도 죄가 많기 때문에 죄가 많아서 이 눈이 어두워져서 성령께서 조명해 주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자연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주셨지만 죄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셔야지만이 그래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서부터 쭉 보면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대항을 합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주셨어요. 근데 희한하죠. 그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만 진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아니에요. 과학을 동원을 해서 말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진화론이니 뭐니 해가지고 하나님 창조론이 잘못됐습니다. 그 하찮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꾸 거부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자꾸 대적하려고 하고, 굳은 마음이 돼서 하나님을 밀어내려고 하고, 하나님을 용납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지 아니하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우리 인간들은 우상을 섬기게 되어져 있어요. 내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주인이 되어지고, 내가 우상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때 내 자존심이, 나의 명예가, 나의 가정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우리는 반드시 우상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어 버려두신 결과 어떻게 되어지느냐? 24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내용은 아니지만 24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몸을 서로 어떻게 했느냐? 욕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26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냥 내어버려 두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자대로 순리대로 쓸 것을 바꿔 영리로 쓰고, 그 다음에 28절의 말씀 보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합당하지 못한 일을 그들이 하게 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주셨다. 다른 권세 아래 하나님이 그냥 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성적인 죄를 범하게 되어져요. 순리대로 쓰지 아니하고 영리대로, 남자가 여자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서 음욕이 불릴 때 일어나는, 지금으로 이야기를 하면 동성애에 대한 부분을, 지금이 문제가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서부터 이 동성애가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성적인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중적인 죄악이에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굉장히 어렵게 만들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종교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순결을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죄악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죄악들은 내가 대항해서 싸워야 돼요. 그러나 이 성적인 문제는 요셉이 피했던 것처럼 이 성적인 문제는 피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이 동성애가 왜 문제가 되어지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어긋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남자가 여자가 하나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예요. 그런데 남자가 남자들끼리, 여자가 여자들끼리 연합이 안 되잖아요. 갈라놓는 거 아니에요. 남자 여자를 갈라놓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간단하게 말하면 이것은 맞지 아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순리에 맞지 아니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인권이니 뭐니 별 이야기를 해도 설득력이 없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케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예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대의, 하나님의 큰 사명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동성애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되어지는 겁니다. 2015년도 2월 달에 간통죄가 62년 만에 폐지가 되어지는 것, 이것도 엄청나게 우리가 잘못하는 거예요. 잘못 판단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여기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뭐 일거를 할 수가 없고요. 여기에 보니까 그 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바꿈으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을 바꿔버린 자들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어지느냐? 오늘 여기 성경 21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21절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21절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으로 바꿔버린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무엇이냐면, 오늘 여기 21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그들이 알매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로 인하여서 27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 27절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형해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바꿔버린 결과로 거기에 대한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책감이 몰려오지요. 불안감이 정신적으로 몰려오지요. 육체적으로는 성병에 걸리지요. 에이즈에 걸리게 되어지고 정신적으로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 이 어마어마한 죄를 여기에 대한 보응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32절의 말씀에 보면 32절 마지막 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뭐예요? 세상 하나님의 것을 바꿔버린 사람들은 자기들도 멸망길로 가지만 다른 사람들도 자꾸 부추겨서 같이 멸망길로 들어가도록 자꾸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세상의 우상으로 바꿔버린 사람들은 생각도 허망해지고 마음도 미련하게 되어지고 정욕대로 더러운 데 내버려두고 부끄러운 욕심대로 행하게 되어지고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리게 되어지는 그러한 결과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존귀 여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시오 나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고 살아가셔야만 돼요.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살아가셔야만 됩니다.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치하실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일을 행하시고 그분이 일을 이루실 수 있도록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기셔야만 됩니다. 그분을 으뜸으로 섬기고 또한 그분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우리들 속에 참으로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산위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김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으로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우리의 실존,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참 우리가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연약한 모습들 2000년 전에 바울이 한 이야기지만 오늘 이 시대에 동일하게 형태의 모습만 바뀌었을 뿐 동일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귀한 것들을 바꾸고 살아가는 우리 연약한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게 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왕이요 주권자 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이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산후의 전투에서 온전히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